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시작. 제비부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 그렇죠? 근데 죽은 자가 부활한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르칠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흥분되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충격이었고, 또 당황스러웠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좋았겠고.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혼돈스러웠겠죠. 또 갑자기 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이 혼돈이 오고 또 막연해지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생명은 생명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상황이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 붙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신앙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본적인 말씀 하나 기억하고 그거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게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0명이 다 기다려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쵸?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봤다. 500명이 봤다. 그러면 500명이 다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0명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인 수가 12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좀 많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루터기 사상.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다. 그게 오늘 120명이었다. 그런데 저는 120명이 많다라는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다. 여러분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제자로 제비 뽑았죠. 자, 근데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인 사람, 부활을 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참석한 사람이에요. 모인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요. 500명이 봤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석한 사람이에요.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 120명만 참석했죠. 여러분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부활을 본 사람이고요. 진짜 사도가 된 사람은 누구냐? 역사의 부활을 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믿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마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는데 다 은혜 받았나요? 다 변화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장대행 교회,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의 현장,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1907년에 평양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 장대현 교회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평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기도 이렇게 간증거리가 생겼대.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왜? 자기는 장대현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실토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 수제자라는데 그 자리 내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당신은 이제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수제자의 자리를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또 도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뭐 꼭 옆구리를 찔러봐야지 아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이렇게 서로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데 모여서, 오늘 함께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은 함께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오로지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그럴싸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주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가 화려하다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모이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게 그런 게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근데 저는 1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들까지 14절에 숫자로 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병이어 자리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남자만 숫자를 세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고.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잘 보니까 이 모인 수가 120명 있는데 이 안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숫자에 계수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은 그 여인들을 카운트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기적들을 막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써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때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와 저거 은혜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막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 실제적으로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인공이 되었다. 성경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그냥 그래 참 괜찮네 은혜 받았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죽었던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히바지라 뜻이라.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재정 담당이었는데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는데 거의 그렇죠? 그렇게 재정 담당이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거 불법률이죠, 여러분.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장로가, 가룟 유다라는 그런 장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교회의 재산을 빼돌려갖고 나갔다라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다 이야기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이 공동체에게 다시 꺼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만지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언급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막 그 기도가 막 그 기도할 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부족한 게 보이고 기도하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지금 이곳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막 모였을 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성령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새벽 예배, 금요 철야, 기도의 절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3절에서 2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비로 마띠아가 뽑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렇죠? 이제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제자가 됐죠. 그래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마띠아가 제비를 뽑혔다.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비 뽑기를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이후부터는 성령이 임하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성령이 선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제자들을 7집사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이 7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제비 뽑기 하지 않고요, 성령님이 선출하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막 파송할 때 성령님이 분명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그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제비 뽑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서부터 제비 뽑기 사용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물론 1장에서는 제비 뽑았지만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존하시는 성령님과 생동적으로 아주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리뉴얼 돼 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이끌려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그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 술에 새 부대를 담그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 이게 성령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말씀들 취해갖고 우리가 오늘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또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120명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